우리 주기도문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이 됐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먼저 말씀 나누고 또 세례식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이 뭘까요? 악이 뭘까요? 이 악은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일까요? 뭐 귀신 같은 것일까요? 귀신, 사탄 같은 존재일까요? 옛날에 우리 여름 되면 nap양 특집이라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전설의 고향 그런 거 어릴 때 봤는데 후회가 많이 돼요. 그거 봐가지고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거 왜 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굉장히 전설의 고향 아주 인기 있었는데 그게 귀신이 등장, 그죠? 귀신 등장하는데 우리 한국 귀신은 주로 여자들이더라고. 남자 귀신은 잘 없고 주로 소복 입은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피를 이게 입에 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그 귀신을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라 그럴까요? 뭐 소복 입고 뭐 이렇게 머리 풀어 이게 젖히고 나타나는 여자. 그게 귀신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 악은 귀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뭘까요? 우리 도깨비도 있잖아요. 도깨비도 작기잖아요. 작기. 도깨비는 보면 약간 귀엽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귀신을 약간 귀엽게도 보기도 해요. 도깨비는 능력은 많으나 좀 머리가 좀 부족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깨에 늘 넘어가고 그런 게 도깨비인데 그렇게도 묘사하기도 하고 뭐 중국은 강시 있잖아요. 강시. 이 귀신, 중국 강시 있잖아요. 걔들 보면 걸어갈 때 보면 뭔가 뭐 이상해요. 그죠? 몸이 굳어서 막 걸어가는 것 같은데 중국 귀신은 이게 몸이 유연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굽히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닥 다리를 이렇게 탁 올라갈 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중국 귀신이 나타나면 위로 올라가면 된대요. 걔는 굽히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어쨌든 그런 거 중국 강시나 도깨비나 그런 어떤 소복 입은 여자 귀신을 갖고 우리는 귀신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그 악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악은 인기 없는 하나의 그냥 악이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게 그냥 악이지 악이 무슨 인격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럴 때 그 앞구절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과 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시험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악이죠. 그 악은 시험을 한다는 것은 인격을 가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사단이 나오잖아요. 그때 마귀를 이렇게 소개해요.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 그런 것도 악이지. 넓은 의미 다 악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소복 입어가지고 등장하는 그 정도 악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한다는 거죠.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이 이 사탄이 쫄개들을 귀신을 할 수 있는데 사탄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에 보면 그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됐대요. 성경에는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는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시험한다. 지난주에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를 실족케 하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우리를 멸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멸하려 한다. 그래서 그 악한 그 존재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악한 영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요. 여러분 생명을 빼앗을 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생명을 갉아먹는 게 악한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서 와서 우리에게 이제 갉아먹는 건데 대개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분노. 우리 마음에 분노가 딱 자리 잡도록 하는 게 그 악한 영의 공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우리 아담의 그 두 자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왜 분노가 생겼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안 받고 동생 재산만 받아요. 그 마음이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받지 않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죠. 누가 자기를 받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자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 받아서 내게 어떤 문제가 있지? 그걸 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형제가 어떤 소개팅을 받았대요. 소개받는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누구 소개팅을 해가지고 누굴 만났대. 근데 그 자매도 내가 아는 자매더라고 보니까 그 자매가 나를 안다 그랬대. 뭐 이야기를 그래 그 친구랑 만났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매가 자기를 두 번 다시 안 만나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노를 하더라 저한테. 왜 안 만나주냐고 막 분노를 저한테 하더라고.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여튼 분노를 막 하던데 저는 그 친구가 그 자매가 왜 자기를 안 만나주는지 그 이유를 자기에게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 자기에게서 발견하지 않고 분노하는 걸 봤어요.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왜 안 받는지 자기에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잘 보지 못하고 사람은 분노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망하죠. 그때 마귀가 이 시험하는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 시험하는 마귀가 강치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딱 와서 계속 분노하게 합니다. 분노가 지나치면 이제 정오가 되잖아, 그죠? 정오의 씨앗을 뿌리는 존재가 마귀죠. 우리 분노하는 데까지도 정오까지 막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이 강해져가 정오가 될 때 우리 마음 무의식세계로 깊이 들어옵니다.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을 풀으라 그랬는데 그걸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무의식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요. 깊이 꽉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해요. 그래서 결국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마귀가 있잖아요. 뭐 소복 입고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원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계속 확대 복사시켜가지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드는 존재, 그 존재가 뭐다?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은 지금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계속 증폭시키는 어떤 존재가 찾아오는 것 같다. 그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제 분노가 계속 쌓이고 정오가 되려고 합니다. 무의식세계에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악에서 그 인격적인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이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서운한 마음. 이 서운한 마음도 강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다니 너무 내가 널 소홀하게 대하네. 나를 그렇게 대접하다니 마음이 불쾌감이 일어나요. 그때 악한 영이 때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활동할 때가 왔구나. 우리 마음속에 강한 서운한 마음을 심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로 갈 때 막았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딱 막았어요. 인간적으로 참 멋있어요. 안 됩니다. 딴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라면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마귀라니.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혹시 내가 실수로 그렇다 할지라도 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많잖아요. 다 동생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조용히 나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시지 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나를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뭐냐? 서운하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면 또 마귀가 들어왔을 거예요. 공격합니다. 유혹하고 미끄러지게 하는 거죠. 서운하다. 쌓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베드로는 좀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생각 별로 안 해요, 그 사람은. 잘못했나? 잘못했네. 넘어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베드로가 서운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서운한 마음이 쌓였더라면, 어찌 보면 가룟유다 같이 예수님을 떠나갔을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든, 어떤 분노의 마음이든,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 있잖아요. 다가올 때, 그때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더 공격을 해서 우리 마음에 그게 가득 차도록, 그래서 결국 어떤 마음의 요새가 되게 합니다. 요새. 경관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경관진이 딱 자기 마음이 차지하게 만들어요. 누굴 향해서 분노, 정오, 꽉 진이 돼버려요. 요새가 돼버려. 잘 깨뜨려지지 않는 요새가 딱 돼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요새가 될 때 보면 먼저 상처를 일단 딱 한 봤습니다. 받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점점 자기 것이 되면서 요새가 되는데 예를 들어 어릴 때 자기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 자기 엄마 바람을 피울 수도 있잖아요. 바람을 피웠다. 그런 아들은 그 아들은
그 상처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묵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가 그러면 여자를 인격적으로 잘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요새가 된 거예요. 여자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우리 엄마를 봐라. 마음에 가득 차버리죠. 요새가 돼요. 잘 깨뜨려지지가 않아요.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참 어려운 거죠. 부인을 믿지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엄마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여자들은 다 그렇다. 다 배신한다. 그런 생각을 계속 심어주죠. 그럼 어느 순간 요새가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악이 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뭐 자기 아버지가 건의가 아주 가득 찬 아버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나라에 참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아주 건의의식이 가득한 아버지 밑에 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건의자를 이제 본능적으로 좀 싫어해요. 일단 싫고 보는 거예요, 일단. 모든 건의자는 다 싫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 강한 요새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건의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좋은 건의자도 많거든요. 좋은 건의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안 좋은 건의를 썼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걸 간직하고 있고 나이가 점점 틈타면서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 있는데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악마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마귀가 틈을 탑니다. 얘가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구나. 드디어 내가 들어갈 틈이 있네. 그 틈은 잘 때 들어오는 거예요. 잘 때. 자기 전에 그걸 풀어야 돼요. 그 선한 마음이든 실망이든 분노든 뭐든 우리 마음속에 악마가 이 악마는 시험하는 존재고 악마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예요. 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는 요새를 형성하죠. 그런데 요새를 형성한 요새를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리냐 그러면 용서를 하면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게 참 놀랍죠. 용서를 해버려야 돼 그냥. 용서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요새가 허물어져요. 허물어집니다. 용서라는 것은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못을 구했을 때도 하는 거고 상대방이 잘못해놓고 용서도 안 구해. 그럼에도 하는 게 용서예요. 그죠? 상대방이 용서를 안 구해서 용서 안 해야지. 그러면 여전히 자기 속에 요새가 있어요. 그런 종류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자기만 요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해버려야 돼요. 용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한 거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요새를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악에서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시험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이렇게 과도하게 귀신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도 문제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게 귀신이래요. 뭐 감기 걸려도 귀신이고 모든 게 다 귀신이래요. 그럼 무조건 무조건 귀신 나가야 된대요. 뭐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자칫하게 그러다가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귀신이 그랬어요. 귀신이 그랬어요. 우리 김세훈 교수님이라 가지고 유명한 우리 교수님 계신데 우리 신약 박사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인 난 대세계적인 학자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미국 플러 신학교에 계신데 그분 동료가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자기 클래스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 학생이 있는데 한국 학생이 시험을 안 치겠다 그러더래요. 시험 때가 왔는데 그 시험을 왜 안 치르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귀신이 너무 저를 괴롭혀 가지고요 시험을 못 치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귀신 탓을 하는 거죠. 숙제 왜 안 했니? 귀신이 너무 힘들겠어요. 그렇게. 그거는 자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걸 귀신 탓으로 돌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그죠? 자기 책임이 있어요. 저는 어떤 친구들 자다 보니 늦게 왔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잠은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주장할 수 없나요? 자다 보니 늦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죠, 그거는. 귀신 탓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귀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책임 없고 모든 건 다 귀신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귀신은 우리 인생에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맞아요. 분명히 그 존재는 있어요. 모든 걸 그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건 맞아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이제 귀신의 공격을 좀 받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메일이 왔죠. 메일이 왔는데 그런 이야기였어요. 보니까 아직 그 메일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년 남자의 사진이 자꾸만 밤에 보인대요. 뭔가 중년 남자의 사진이 보이면서 소리가 막 들린대요. 너도 이렇게 죽을 거다. 중년 남자의 시체죠, 시체. 널 죽일 거야. 뭐 그렇게 너무 괴로워 꿈을 깼어요. 깨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꿈을 깼는데도 말을 하더래요. 왜 꿈을 깨는 거야? 다시 잠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너무 놀라워.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런 자매들이 되게 그렇던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배에 힘주고 막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또 메일이 왔어요. 메일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낸 거죠. 제가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가느다란 실 같은 빛이 비치더니 그 빛이 서서히 제 눈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 같은 빛이 쫙 기도하는데 오더라는 거죠.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울타리를 치더래요. 그 빛이. 울타리를 쫙 쐈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작기들이 그 빛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가고 자기에게 손도 까딱 못하게 되었다. 이런 메일이 왔어요. 아침에 눈을 또 일어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그날 하루는 정말 잘 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메일이 왔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자매는 자기가 꿈에 이런 게 나타난 걸 갖고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했대요. 내가 괴로워요.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다니.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보약 먹을래? 예를 들어서 보약 먹을래? 너 보약이 필요하다. 있잖아요. 주로 그런 식으로 반응.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보약 먹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힘든가 봐. 뭐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힘들기도 없더만 내가 보니까 그러게 봐. 우리가 그걸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죠?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해결이 안 돼. 우리 인생의 그 양 사이에서 긴장을 해야 돼요. 하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와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데 그놈의 마귀가 지금 다 물리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우리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괴롭힌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험에 안 든 적 있습니까? 분노 안 난 적 있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가득 차지 않은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는 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가 좀 분노하면 분노가 쌓이고 요새가 되도록 하는 거고 선한 마음이 쌓이면 쌓여가지고 요새가 되도록 만들고 또 방금 이 자매와 같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또 꿈속이 아니고 현실이라도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또 있잖아요. 재미난 것은 이 열강주의와 패배주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열강주의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귀신 다 물리친다. 이런 거 있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열강주의죠. 열강주의. 예수 믿음으로 다 끝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치시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열강주의래요. 열강주의. 여러분 그래 됩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런가요? 하늘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귀는 공격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열강주의에 빠지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래요. 큰소리 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다 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완전히 도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귀신이 내게 건들지도 못한다. 그 성경 말씀에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귀신은 전혀 다리를 건들지 못한다. 열강주의에 빠져요. 난 아무 문제 없어. 대표적인 게 구운파이단들.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에 지금도 공격에 돌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생은 너무 힘들어.
인생은 정말 힘들어. 우리 힘으로 잘 안 돼. 기도한다고 뭐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야. 이제 너무 뭐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냥 인내하면 참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패배주의예요. 기도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눌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도 눌렸다는, 어려움이 다가와요. 이거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눌렸어요. 어려운 가운데 눌려가지고 자기는 오해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주신 고난이야, 견뎌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고난일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계속 눌려요. 대개 이제 교파로 보면 이 오순절 교파는 열강주의에 좀 가깝고요. 이 우리 교회처럼 이 장로교는 이 패배주의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린 열강주의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열강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치? 뭔가 열강은 좀 있어야 돼요. 그치? 기도해서 물리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벌써. 이게 정말 기도해서 물리칠 수 있는 건지 내가 인내함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너무나 기도가 약해요. 너무 기도가 없어요. 늘 눌려 있어요. 늘 인내는 잘해요. 견디고 인내하지만 견디지 말아야 될 걸 견디고 있어요, 지금. 견디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달에 있잖아요. 이 발톱에 가시가 나잖아요, 발톱에. 그걸 뽑았어요, 제가. 괜히 후회가 막 심해요, 제가. 그걸 뽑아가지고, 팅팅 부어가지고,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외과 병원에 그것도 며칠 있다 가게 됐는데, 외과 병원이 좀 이게 실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를 한 2주, 3주 동안 못 낫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정말, 왜 내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통. 그래서 운동도 잘 못하죠. 하여튼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엄지발가락 하나가 정말 불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피부과로 갔어요. 누가 피부과에 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피부과에 가는구나. 해가지고, 놀랍다고. 피부과에 가니까 피부과에 의사 선생님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약도 먹을 필요 없어! 오늘부터 다시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사 한번 줘요. 이 주사는 엉덩이에 나오면 엉덩이에서 발가락까지 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주사를 주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 막 아프더라고, 좀. 근데 주사 줬어요. 그래,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피부과에, 외과에 가면 피부과에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뭘 잘 모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아픔들, 어떤 때는 정말 피부과에 가서 한 방에 주사를 끝내야 되는데, 우리 뺑뺑 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한 70, 80%는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도 안에서 고난을 못 이겨내는 거죠. 눌리는 거죠, 지금. 악에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고난이 있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고난, 자기가 기도 안에서 눌린 고난이 많아요. 눌렸어. 담대하게 열강주의 일어나야 되는데 눌렸어요. 악에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열강주의와 패배주의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저는 선생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자매들이 이상하게 저는 좀 잘 만나더라고요. 나들목교 했을 때도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 동생을 소개했어요. 자기 동생이 밤마다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새벽기도 하면 되겠지. 뭐 새벽기도 한 달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게 자매 집 역삼동이었는데 역삼동이 신설동까지 엄청 멀어요. 그거 굉장히 먼데 그 자매가 세상에 한 달 동안 왔어요. 와서 들어보니까 뭐 일본 무슨 영화와 일본 무슨 음악이 이상한 음악이 있더라고요.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게 음대 자매였는데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자매하는데 새벽에 한 달 기도한 다음에 잠 잘 잔대요.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몇 년을 잠 잘 잔대. 요즘도 내가 가끔 물어봐요. 잘 잔다. 잘 잔대요. 잘 잔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 달 새벽 기도로 끝낼 일이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다음부터 그런 음악을 좀 멀리 했어요. 우리는 열강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좀 악에서 이기는 열강을 좀 가셔야 돼요. 기도로 이겨. 웬만한 것은 예수 이름 물리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눌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한테 어떤 감정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 자꾸 물리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대적기도죠. 우리 그 대적기도 밑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마귀의 공격,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그걸 쳐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귀 떠나가 이렇게 물리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으로 공격에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 너가 예수 믿는 거 맞냐? 너가 하나님 믿는 거 맞냐? 그런데 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와요. 그게 마귀가 틈을 타고 도르는 거죠. 그때 대적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이미 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선포하는 선포. 딱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게 좋아요. 주님이 내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 이렇게 그 생각이 올 때 생각이 살살 와요. 딱 외치면 좋습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진리들을 빼앗아갈 때도 있어요. 망각시킬 때 땅 충동적인 걸 갖고 망각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망각시키는 거죠. 그때 우리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 우리는 외칩니다. 기억을 떠올립니다.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있던 그 진리가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렇지, 진리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문제도 아니었는데 왜 힘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리가 기억이 나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그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다 까먹게 합니다.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이 성경적인 진리를 복음을 자꾸 앗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대적해야 되는 거죠. 자꾸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진리를 주장을 해요. 참 우리가 이 회개와 자책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와 자책은 다른 겁니다. 회개는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에 눈물이 나지만 속에는 꿀물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속에 꿀물이 흘러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내어놓는데도 기쁨이 올라와요. 속에서. 자책은 회개한 다음에 더 힘들어요. 자책한 다음에 더 마음과 몸과 영이 더 힘들어집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책을 하고 있는지 회개를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자책을 해 회개를 하지 않고 이 민감하고 이 완벽주의 기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어떤 군종이 있습니다. 군종이 뭔지 알죠? 군에 가면 이 군에서 전도사님 역할을 하는 군종이 있는데 어느 군종이 있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민감해요. 이 친구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완벽주의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이제 목사님이 그 같은 군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 이러더래요. 그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아니 누구누구 일병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손을 씻고 읽냐고 물어보더래요. 손을 씻고. 아니 그렇게 하니까 아니 왜 거룩한 성경을 손도 안 씻고 읽냐고 그 더러운 손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너무 가사에 민감한 거죠. 자매들하고 대화할 때 자매들이 눈을 쳐다보냐 물어보더라고요. 눈을 쳐다봐야지. 엄나네 그러더래요. 엄나네 잘 보고 그래가지고 예, 눈을 쳐다보더니 왜 눈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굉장히 민감한 거지. 이거 완벽해요. 제가만 어느 자매는 자기는 옷을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껴입고 이렇게 자기 몸을 너무 많이 가려요. 그래 왜 가냐 물어보니까 형제들이 유혹이 넘어갈까봐 그런데요. 그래서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과도하게 자기가 노출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과도하게 그러는 거죠. 과도하게 과도한 완벽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형제들. 그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노출한 게 요즘 너무 노출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지금. 너무 많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요쪽으로 가가지고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죠? 혹시라도 자기 몸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근데 그 군종 그 친구가 자살했어요, 결국.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그런데 너무 민감하게 될 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종교. 그 회개는 끝이 참 달콤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참 달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간증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기도적 남을 때 너무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죄를 졌어 하다 보면 기분이 다 안 좋아져요. 느낌이 다 안 좋아져요. 그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느낌이 문제예요. 느낌. 그 말을 할 때 느낌 있잖아요. 안 좋은 느낌 있잖아요. 안 좋은 느낌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를 지은 게 당연하죠. 그죠?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그걸 회복하는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마귀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특히 양심이 예민하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특히 잘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책에 막 빠지도록 하는 거죠. 마귀가 틈을 타고 도는 겁니다. 그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 시험하는 자라죠. 시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똑똑해요. 시험하는 사람은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부분에 딱 시험을 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똑똑한 이 시험가는 마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약점을 다 압니다. 우리 약한 데를 다 알아요. 우리 기질적인 약점을 잘 알아요. 사람은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질은 꼭 약점과 장점이 되죠. 약점으로 마귀가 쳐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잘 못 찾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분노로 계속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꼭 문제도 틀린 문제 계속 틀리잖아요. 시험 문제. 그죠? 또 틀렸어. 이놈, 또 틀렸네. 그러잖아요. 분노로 계속 공격하고요. 엄난에 잘 넘어간 사람은 계속 엄난을 갖고 공격을 해요. 삼손은 보십시오. 삼손은 딴 건 잘하죠. 엄난했잖아요. 삼손이. 계속 여자 문제로 계속 걸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넘어졌잖아요. 그 자기가 평소에 무슨 문제로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마귀는 같은 문제를 계속 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를 유혹하나,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고 나를 무너뜨린지를 봐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보는 거죠. 그러면 방어할 수가 있어요. 분노를 가지고 하는 사람,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늘 서운해. 그 사람은. 돈 문제로 늘 넘어진 사람은 늘 돈 문제로 넘어져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악에서 구원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적인 사람이 있고 정적인 사람이 있고 의지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지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 그러면요.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하도록 도와줘요. 이 이지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이 머리가 발달된 사람, 이 사람들은 자꾸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마귀가 많이 갖다 줘요. 오, 이런 좋은 자료야 하면서 인터넷 떠들어드는 자료 중에 그런 걸 쏙쏙쏙쏙 잘 받아요. 그런 거면 눈에 쏙쏙쏙쏙 들어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비판하게 하죠. 잘 판단하게 하고. 에너지가 머리에 많이 몰려있어요. 가슴에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따뜻함이 좀 없죠. 그래서 말을 좀 쌀쌀맞게 하는 거죠. 쌀쌀맞게 또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받는지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영적인 세계도 막 이해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체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고 이해만 많아요. 이해가 많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려면 막 하죠. 자기는 경험되지 않았는데 막 이해한 걸고 막 가르치려고 하죠.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이끄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귀가 내게 머리로 공격하는구나. 쓸데없는 생각, 근심, 염려를 계속 마귀가 퍼부어줍니다. 딱 아래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판단, 그거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좀 머리를 좀 쉬게 해야 돼요. 머리를 쉬게 하는 방법은 몸을 움직이면 머리가 쉬어요. 가만히 있으면 머리는 못 쉽니다. 가만히 있으면 잠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좀 이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돼요. 발을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야만 약점이 보완이 돼요. 약점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머리 형들 어떻게 된다?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생각 그만하고. 제발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좀 단순해져요. 그 책도 있잖아요. 비판적인 책도 많이 읽지 마시고 따뜻함이 흐르는 책 있잖아요. 감동적인 책. 그런 걸 통해서 가슴 에너지를 많이 개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롭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죠. 이 의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단순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성질을 잘 못 다스려요. 탐심들이 좀 많죠. 그래서 막 욱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충동이죠. 이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하다가도 마귀가 딱 들어서 충동을 시키는 거죠. 단순한 문제를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좀 부르짖는 기도, 큰 기도를 하기보다도 묵상 기도하는 게 좋아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충동, 정욕, 그런 것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용해지면 있잖아요.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뭡니까? 자기 내면의 그 강한 열정들이 좀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마귀는 의지적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충동으로, 정욕으로, 욕망으로 막 다가오죠. 한 방에 무너지도록 계속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루트죠. 정적인 사람이에요. 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애정지향주의, 사랑을 좋아하죠, 사랑을 좋아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랑에 집착하도록 만들죠. 애정에 집착하도록.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애정에 집착하기 때문에 애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정에 집착하게 만들었다가 버림받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인생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울증도 걸리고 좌절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독에 빠지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민하는 것들이 자기한테 전이가 많이 돼요. 많이 돼서 자기가 딴 사람의 짐까지 지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강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강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 눌림에서, 그런 영향에서, 집착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하게 기도해야만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은 우리가 정적인 사람인지 의지적인 사람인지 지적인 사람인지를 잘 알아요. 우리가 꼭 넘어질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면 시험하고 들어옵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저는 지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잡다한 생각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이 충동에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서적인 사람은 제가 애정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또 이 기질을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몸이 발달된 사람이, 의지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있잖아요. 힘을 발휘하잖아요. 좋게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킬 때는 이런 사람들이 부흥시킵니다. 의지적인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켜요. 삼천도 더 잘할 수 있고요. 자기 좀 의지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자기 정욕과 충동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자기에 있는 그 열정이 막 터져 넣어가지고 아름답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저희 교회 부흥은 누구한테 달렸다? 장형들에게 달렸어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달렸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머리형도 마찬가지죠. 자기 복잡한 머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놀라운 지식이 자기한테 임해가지고 그 놀라운 깨달음과 지식을 사람과 잘 나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정서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의 집착들,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감정이 아름답게 변화돼가지고 희생의 사람이 돼요. 너무나 잘 희생하고 너무나 잘 사랑해서 정말 천상의 기쁨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사용하십니다. 마귀도 우리를 사용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해야 돼요.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대신 우리 기질을 주님 앞에 잘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악을 이기려고 하면 선을 행하는 게 좋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볼까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은. 누가 악을 행하면 악을 따라하거나 미워하거나 반응을 하게 되면 자기도 악인이 돼요. 악이 오면 선으로 갚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참 놀랍죠.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수가 미움의 권총을 쏘면 사랑의 대포를 발사해야 돼요. 미움의 권총을 따다다닥 쏘요. 사랑의 대포를 발사해요. 미워하는데 우리를 미워하고 이제 악인들 있잖아요. 이 악한 사람들이 충동이다. 악인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미워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는 며느리가 나쁜 시어머니가 똑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봤거든. 막 덤비들지 못하니 속으로 분노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묵상해요. 친구 동생에서 우리 어머니, 너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계속 쥐하로 묵상하는 거죠. 계속 묵상해. 자기 것이 돼요. 자기 것이.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바라본 대로 따라하게 되거든요. 미워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것도 에너지 많이 들면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 많이 들어요. 악한 게 다가올 때 그것을 같이 비판하면서 공격하고 들어가면 자기도 담게 돼요. 자꾸만 사랑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냐? 나 사랑이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의 구조가 사랑으로 막 바뀌어가는 거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난을 많이 합니까? 비판도 많이 하고. 인터넷 댓글 들어가면 다 비판하는 이야기잖아요. 누구 잘못된 걸 갖고 예리하게 비판해. 예리하게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다 자기 마음들이 무너지는 걸 봐요. 느낌 오잖아. 너 마음 많이 무너졌구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발전하죠. 악을 악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힙니까? 그 악을 악으로 대응한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더 악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혁명을 했던 정부들이 혁명을 해도 뒤집어 엎었으면 더 잘해야 될 텐데 혁명하는 그때 막 분노와 악이 가득 차거든요. 새롭게 집권하면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져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요즘에 악이 자기를 공격합니까? 악인들이 주위에 많이 있나요? 자기 힘들게 하는가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포로 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해버려요. 그러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악이 언제나 있습니다. 악은 언제나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악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악이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악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분노의 마음을 씌워주고. 어쨌든 우리를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마귀의 공격이다. 그 공격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달라고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보장이 되고요. 우리 아름다운 기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는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우리 안에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주면 좋겠습니다.